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제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또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이제 내어놓기 시작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되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게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죠. 구브로 섬, 큰 섬에 땅을 많이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의 모든 유산을 팔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바쳤어요. 이 사람들이 잘했다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야,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드렸대. 그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니까 우리도 좀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선한 욕심이죠. 뭐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인지 일부인지 몰라도 그걸 팔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안 오고 남편이 먼저 그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헌금을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거 갑자기 싸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불같이 일어나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싸해지는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남편을 메어가지고 장사하고, 이스라엘은 그날 바로 장사하고 그 아내가 어디 가서 없었는지 하여튼 3시간 뒤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발 앞에 왔을 때 베드로가 또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냐고. 그럴 때 전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죽었어요. 갑자기 부부가 주의 전에 와서 헌금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아주 싼 이야기가 지금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타오르던 불꽃이 꺼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침체되어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이렇게 되어져야 스토리가 맞아 들어가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13절, 14절 보세요. 그게 보니까 백성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는 믿고 죽기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어쩐 일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재물을 드리던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부부로 다 죽어 나가는데,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이 일어났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오늘 1절을 다시 볼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그의 부부에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뭐 하려고요? 헌금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에 자기들도 지금 동참하고 있잖아요. 이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뭐합니까? 감추었어요.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이 의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막 성령 충만해 가지고 바나바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긍휼이 넘쳐 가지고 자기 소유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유를 다 폴로잉하는 흘러보내는 그런 동기에서 지금 이렇게 시작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동기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동기가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첫 출발점부터 보는 거예요. 결과를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떤 마음에서 어떤 동기로 이 일을 시작하느냐,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면 감출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해야 되죠. 오늘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하여 가져온 이 물질인데 네 마음대로 정한 거 아니야. 네 마음대로. 그래서 지금 모든 재산을 하나님에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재물을 팔아가지고 절반 정도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드린다면 절반을 가지고 떳떳하게 나 절반 가져왔습니다. 나는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3분의1을 가져와서 3분의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드렸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절반이라면 그 절반의 가격은 집에다가 감춰놓고 마치 이것을 전부라고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정직하지 못한 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야, 네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네 라고 하는 그 바나바와 같은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야, 이거 우리 다 드리지 말고 일부를 우리가 그냥 집에다가 금고에 감춰놓고 뭘 아냐. 사람들은 다 바쳤는지 일부를 바쳤는지 알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가서 다 바쳤다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박수를 칠 것이다. 굴짝작공한 거예요. 그를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 하나님의 대언자인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정직이에요, 정직.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정직하지를 않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위선이에요, 위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요, 속이는 거예요.
위선 떠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속은 시커먼데 밖은 하얀 그런 모습.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정직하게 내가 절반만 가져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절반만 드려놓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는 게 이게 문제라면 거짓말하는 게. 칭찬은 듣고 싶고 속으로는 그 물질이 탐이 나는 거예요. 자기 물질을 다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반값 중에서 2절에 보니까 얼마를 감추었다 그랬어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감추었다. 그냥 정직하게 집에 놔두고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감추어뒀다니. 누구가 볼까 봐. 그걸 아내도 알았어요. 아내도 알았어요. 3절에서 베드로가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야, 너 왜 판 거 다 안 들고 와서 이렇게 야단친 게 아니고 지금 너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려고 하는 그 속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왜 속이려고 하냐?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되지. 왜 속이려고 하냐? 왜 거짓말 하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해 버리는 거죠. 눈앞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안 보이면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요, 부모가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없으면요, 다 속이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속입니까? 사람들을. 원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 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원래 우리의 아비는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닌 거예요. 그것이 아비라고 해요. 그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마귀는요, 욕심쟁이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육신의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육신의 소욕. 이걸 정욕이라고 하잖아요. 육체의 욕심.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이게 마귀예요. 이든 그가 뭐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 마귀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실패합니다. 여러분 동료 중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좀 멀리 하셔야 돼요. 나중에 당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장로님이 거짓말하고 그걸 밥 먹듯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 목사님 장로님만 그래요. 여러분 목자 목녀, 그 다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위기만 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거짓말해가지고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자녀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안타까워하겠어요. 그 나는 어떤가? 여러분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지,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위기의 순간마다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대강 거짓말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왜 거짓말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왜 거짓말 하죠? 욕심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요. 욕심이 없으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감추어 놓고 칭찬은 많이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냥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그게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것의 대장이 마귀예요. 거짓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가 하와를 속이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안 죽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따먹게 만들어가 결국은 죽이잖아요.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지금 순간순간마다 거짓말 하려고 하는 그 영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조정하고 있다면 위험한 거예요. 뭔가 감추고 있고,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내세우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거 있죠. 그게 사단이 들어와서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안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다 펼쳐 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 교회 와서 행동하는 거하고 교회 밖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여러분 다르면 안 돼요. 같아야 돼요. 어느 사모님이 어느 날 이불 보따리를 들고 강대상에다 갖다 놓더래요. 당신은 여기서 자라고. 왜? 집에만 오면 달라지는 거야, 목사님이. 그러니까 강대상에서의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이 다르니까 이제는 당신은 여기 강대상에서 살아라고 이불 보따리를 거기다 갖다 놓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에서의 이 모습하고 집에서의 모습이 같냐는 거예요. 다르면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놓고 막 화이슬진적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 뭐 때문에 그러죠? 위선 때문에. 위선. 속과 것이 다른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가슴을 열어 보여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되는데 늘 감추는 거예요. 늘 감추는. 여러분 집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비밀번호를 다 알려줘서 풀어놔도 아무나 봐도 문제가 없어야 돼. 근데 이 핸드폰도 누가 볼까 봐, 자기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을 볼까 봐 몰래 감춘다면 그거는 위선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사단이 쑥 들어오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사단이 못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사역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려고 할 때 그때 사단이 쑥 들어와가지고 시험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해요. 그럼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들어오는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요. 왜? 가만히 있어도 지 따라오는데 뭐. 자기 종로로 타는데 사단이 건들겠어요? 누구를 건들까요? 성령 충만하려고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늘 조심하셔야 돼요.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서 건드려요. 그래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종로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정신 차려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에 엎드려야 돼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죽은 이유가 뭐 때문인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네가 지금 속이는 것이 누구에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고 속임 당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해를 손으로 가린다고 그게 가려집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속이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하시지. 한 번 거짓말 했다고 그 자리에서 남편도 죽이고 또 좀 이따 아내도 죽이고 너무하지 않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최소한 뭐 사람을 서너 명 죽였으면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거짓말을 하면 됐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되지. 왜 하나님은 죽였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살인죄하고 간음죄 이런 것들은 다 드러나요. 그 세상 사람들도 그건 죄인 줄 알고 찾아가요. 감옥에 가둬요. 근데 거짓말 하는 사람들 별로 감옥에 안 가둬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해버려요. 거짓말을 해요. 남을 속이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대중 앞에서는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걸 아예 대놓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용을. 그죠? 몇십 년 전에 어느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 그걸 거짓말로 막 이 사람이 아는 걸 했다고 해가 사람들이 표를 다 다른 데로 바꿨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 근데 이미 그 사람 대통령이 떨어져.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거짓말을 이용하는 그런 사회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예요. 근데 사람은 거짓말해가지고 교묘하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이 공동체는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공동체여야 하는데
그것을 더럽히려고 하는 거예요. 위선과 거짓으로 그 공동체를 더럽히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조그만한 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하나님 절대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그거 건들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가지고 건들지 말라는 제물에 탐심을 가지고 숨겨놨어요. 검도 숨기고 은도 숨기고 옷도 숨기고 다 숨겨놔. 결국에 나중에 아간을 찾아내가지고 몰살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고자 하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기를 원하시기에 그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이 그들을 망친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죽고 난 다음에 3시간 뒤에 아내가 다시 들어왔어요. 아나니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삽비라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땅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또 거짓말합니다. 이것뿐이라, 이것뿐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9절에서 너희가 어찌 너희 부부는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함께 깨하여.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나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에는요, 하나가 되면 안 돼요. 남편이 깨어있든지 아내가 깨어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그게 상관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면 누구나 한번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짓는데 지금 꿍꿍이 속이 같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형제가 40대 형제가 함께 밤에 도둑질을 하자고 언론해가지고 도둑질하다 잡혔어. 웃기는 일. 부부가 만약에 함께 도둑질을 하자고 그랬다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일까요? 그 지금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은 거예요. 부부가 한 사람이라도 깨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거짓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을 정직하게 우리가 반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하자. 그랬으면 이 부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함께 깨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가면 안 돼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어야 된다니까. 정직하셔야 돼요. 올바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거짓과 위선이 얼마나 큰 죄인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26절에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끝도 깨끗하리. 우리가 해야 되는요, 우리 안에 탐욕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탐심들, 이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위선 떨고 있는 거예요. 네 안을 보니까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너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27절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끝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해칠한 무덤은 바깥은 하얘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무덤을 파보면 그 안에 뭐예요? 죽은 사람의 뼈도 나오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고 냄새로 가득 찬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은 이유가 뭘까요? 위선 때문이에요. 위선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위선이에요. 그 껍데기를 이제 벗으라는 거예요. 안은 썩이 문드러지고 안은 탐욕과 정욕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고 밖으로는 아무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 잘 차려입었는데 그 안에는 썩이 문드러져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실까요?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너는 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 이것뿐이냐 할 때 이것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거짓이고 위선이에요. 그래서 그도 역시 베드로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이 메어다 장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우리도 죽겠구나. 그럼 우리도 이제 교회를 떠나야지 하고 그냥 14절에서 그저 다 떠났더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 나옵니까? 죽게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원하는 게 참된 부흥이에요. 거짓된 부흥 말고 막 어죽이 떠죽이들 다 모아가지고 그냥 사람만 많아지는 그런 부흥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참된 부흥은 우리가 정직하게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위선과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셔야 돼요. 교회가 정직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칭찬한다.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요 거룩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요 정직함입니다. 교회의 정직성은요 진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가자 해도 안 옵니까? 나 교회 가봤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똑같아. 우리랑 똑같아. 믿는 사람들도 다 거짓말하고, 믿는 사람들도 욕심꾸러기고,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욕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교회 공동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진실한 공동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를 듣더라도, 사람들에게 욕을 좀 먹더라도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그렇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세상이 교회를 인정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칭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나요? 탐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젊은 청년, 20대의 젊은 청년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맡겼어요. 정직하니까. 그때에 오디발의 아내 요셉을 유혹해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그가 탐심과 정욕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들어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들어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의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식 안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사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거라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신 다윗도,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도, 성령 충만한 다윗도 사단이 그의 생각 속에 들어오니까 넘어지잖아요. 밤중에 해질녘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봤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래서 정욕이 발동해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죄를 범하죠. 간음죄를 지어요. 그리고 임신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걸 감추려고 전장에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 그 우리아를 데려오라 했어요. 그리고 하룻밤 같이 자게 해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했는데 충신인 우리아가 절대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2번, 3번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시 전쟁으로 내밀어가지고 그 장군 요압에게 제일 위험한 데 보내가지고 죽여버리려 했어요. 얼마나 완악한지요. 여러분,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감추려고 하면요, 이게 얼마나 나빠지는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강교해지는지. 그게 뭐 때문이죠? 자기 속에 일어나는 욕심과 정욕 때문에요.
그러면 당장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짓을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코람되어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정직과 진실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말하고 행동이 같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1등 신자로 인정을 받지만 집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으로 인하여 정직하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것보다 정직하게 드리는 것을 더 좋아해요. 힘들어도 11조는 정직하게 하십시오. 온전한 11조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내 소득의 10불제를 드리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숭배를 여러분 범하는 죄를 여러분 짓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 거짓과 위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나 체면 때문에 거짓과 위선으로 살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삶. 그럴 때 내 삶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룩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길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 정직하십시오. 충성하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큰 일을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